이번 주일은 508주년이 되어지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또 10월 29일은 2022년 이태원에서 159명의 젊은이들이 할로윈 축제로 목숨을 잃은 큰 슬픔이 있는 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개혁이라는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전적 의미를 적용하면 종교개혁은 종교 또는 신앙을 새롭게 뜯어 고침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08년 전인 1517년 당시 신앙과 기독교는 어떠하였기에 뜯어 고쳐야만 했던 상황이었을까요?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지금 이탈리아 로마에 남아 아직도 교황청으로 사용하고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한정 들어가는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하여서 면제부를 판매하였던 것입니다. 이 면제부를 구입하기만 하면 그동안 사람이 지은 모든 죄의 고통을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된 주장으로 면제부를 팔았던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면제부를 구입함으로 용서되어지고 심판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성경적이지 않은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성경이 교훈하는 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죄는 하나님의 섭리와 명령을 지키지 않는 모든 말과 행동이 죄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고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니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행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따라서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십계명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모든 삶이 악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우고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자신을 절제하며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범죄하는 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사명을 게을리하는 것을 악으로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앞에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우고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악을 행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깊은 산속에 혼자 살거나 모든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은둔의 생활을 하면 죄를 안 짓는 것일까요? 성경은 야고보서 4장 17절에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라고 하였습니다. 즉 사람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일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스스로를 절제하며 경건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 하여도 또 선을 행하며 살려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사람의 노력으로도 자신의 범죄함과 허물을 막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4장 14절에서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도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 하였지만 마음이 연약하고 또 육체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여서 범죄하였다라고 하면 그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예배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역의 이러한 속죄제는 그 사람이 지은 죄의 한 부분만을 위한 것이고 또 제한적이기에 매년 매 순간순간 짓는 모든 죄를 다 감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과 또 자신의 죄악을 다 감당할 수 없음을 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그의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고 후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의 용서는 면죄부나 사람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만 모든 죄의 대속함을 얻으며 해방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캐톨릭이 면죄부를 돈으로 사서 죄의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1517년 루터는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의 생각과 주장이 아님을 뜯어 고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의 가장 큰 의의는 사람의 생각이나 전통을 따라 행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의 교훈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자라는 운동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에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왔던 성도가 또 하나님의 사명에 불충실을 하였던 모든 성도가 이 아시안 종교개혁으로 하나님 말씀에 더 절제하며 더 경건한 자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과 복음 전파에 열심 있는 주의 백성으로 개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사단을 경계하고 또 사단을 대적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으로 굶주리셨음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며 유혹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궁핍함을 당하기도 하고 부족함에 처하기도 하며 또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고 또 사단의 또 이런 먹이의 위치에 있기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족함과 결핍함 속에서 또 우리를 삼키려는 사단에게 어떻게 대적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사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물리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풍족할 때뿐만 아니라 위기와 주림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성경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감으로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세 번째 시험으로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에서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유혹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또다시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시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함으로 사단을 물리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사단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대적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자가 되어지며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달인 10월 1일부터 그동안 우리는 통계청이라고 불렀는데 이 통계청이 청에서 처로 소속이 바뀌었고 이름도 통계청에서 국가데이터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데이터센터가 가장 먼저 행한 것은 지난주인 10월 22일부터 2025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매년 행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과 주택의 규모 또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기본 통계 조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총 55개의 항목으로 통계를 조사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던 동성간 부부라는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779조에는 혼인을 남자와 여자 간의 결합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아직도 행정적으로는 동성 커플의 혼인신고를 국가에서 받아주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이 통계 주소에 동성간 부부의 항목을 만들어 기록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독교 교육위가 법에도 없는 불법을 해나간 것으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하는 것처럼 국가는 헌법과 법에 따른 법치로 나라의 행정을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늘어가고 또 대한민국이 또 온 세상이 법과 또 규칙을 따라 사는 질서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작년인 2022년 10월 29일 할로윈 대유를 앞두고 용산 이태원에서 159명이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159명의 사망자 중에서 20대가 106명이었고 40대 이상의 사망자는 10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대, 20대, 30대의 사망이 무려 149명이나 되어지는 젊은이들이 그 아까운 생명을 잃었기에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청년들이 그 한밤중에 이태원에 모여 있었을까요? 캐톨릭은 성인들을 추대하며 그들의 기념하는 날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6월 29일은 로마에서 순교한 성 베드로의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6월 29일은 이 베드로를 성인으로 추앙하는 예배를 캐톨릭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은 12월 27일이 그의 날이어서 그날에는 사도 요한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신부의 축일은 매년 9월 22일로 이렇게 날짜마다 그들이 생각하는 성인들의 날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의 숫자가 적었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기간이 오래되어지니까 점점점 성인의 숫자가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빠진 또 넣지 못한 성인들을 모아가지고 11월 1일을 캐톨릭에서는 만성절 즉 모든 성인들의 날로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와 함께 유럽의 컬트족은 11월 1일을 새해로 여기고 이날에는 이 전날인 10월 31일은 사단이 귀신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날이라고 하여서 사람들이 흉측한 얼굴을 하고 자신도 귀신이어서 다른 귀신이 자신에게 깃들지 못하도록 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이런 캐톨릭의 망선절과 유럽 컬트족의 풍속이 어우러져서 오늘날 할로윈 귀신 축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할로윈의 축제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은 타락한 세상의 문화일 뿐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신앙 운동이기도 하지만 이처럼 성경에 없는 세상의 문화와 또 세상의 타락함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우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또 신약 성경인 요한일서 5장 21절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상과 귀신 숭배를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25년 6월 20일에 공개되어진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POP 데몬 헌터스라는 헌드릭스라는 3명의 걸그룹이 귀신을 퇴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은 사단을 대적하여야 하고 또 많은 흑암의 무리가 이 땅에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이 흑암의 세력들과 대적할 수 있을까요? 이 영화의 내용 중에는 혼문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혼문은 영혼의 문이라는 뜻으로 마치 우리가 주술처럼 여러 단계의 주술이 있어서 각각의 그 주술에는 각각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설정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핸드릭스 그룹이 일반적인 주문을 외우게 혼문을 일으키게 되어지면 귀신을 잠시 동안만 봉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골든 혼문을 만약에 주문을 외우게 되어지면 이 모든 귀신들을 영원히 봉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주문을 외우고 또 값비싼 부적을 갖는다고 하여서 이 귀신을 막거나 또 이 귀신을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단과 대적하면서 행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슨 주문을 외우시거나 부적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였으며 또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또 성육신의 삶을 살아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가 이 귀신을 대적하며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 칼을 잡거나 또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내며 또 우리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고 또 성도가 가진 각각의 사명을 다하는 것으로 사단을 대적함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또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지으심을 자랑으로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핸드릭슨의 한 배우였던 이재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는 SM 인터넷에 일찍이 들어가서 10년을 넘게 연습을 하고 또 누구보다도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끝내 가수로 데뷔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 가수에게는 맑고 깨끗한 목소리를 요구하였는데 그가 가진 목소리는 어둡고 저음의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오늘날 이제 가수의 어둡고 저음의 목소리로 부르는 골든이라는 노래가 2025년 8월 10일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였으며 이번 주에도 3위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을 제가 오늘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며 또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창조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키가 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적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얼굴이 둥근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모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목소리가 밝고 하이톤의 목소리가 있고 또 저음과 또 어둠의 목소리가 있는 사람도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각기 다른 재능과 사명을 주셔서 그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과 또 자신의 존재됨을 존귀하게 여기고 자신을 비하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과 또 어떤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지 간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성결함으로 또 충성함으로 거룩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를 가장 충성스럽고 또 착한 종으로 불릴 것입니다. 이 한날에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잘하였다 칭찬받는 모든 주의 백성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평생의 삶이 오직 성경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찾는 사단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당당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우신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할 사명이 있지 아니합니까? 교회에 맡기우신 직분이 있지 아니합니까? 우리에게 맡기우신 가족들과 교회의 직분이 있지 아니합니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키우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날이 개혁하게 하여 주시고 나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는 주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